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도 은혜 가운데 사랑 가운데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같이 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5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5장 1절로 5절 말씀. 창세기 5장 1절로 5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아멘. 이제 가인의 자손에 대한 말씀, 죄악의 자손에 대한 말씀, 아담의 세 번째 표현되는 아들 셋에 대한 그 계보, 사단의 꼬임에 빠져서 사단에 매여서 살인하고 그 계보, 죄악의 계보를 이어가는 가인의 자손과 여인의 자손이라고 일컫는 셋의 자손들에 관한 이야기를 마무리를 하고 5장에 와서는 아담의 죽음, 아담의 계보와 죽음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담의 계보는 아담의 가문, 족속, 민족의 간추린 역사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이 아담의 계보에는 그 가인이 빠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인의 자손에 대한 이야기를 맡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성경에 나와 있는 계보는 어느 한 시기에 구속사적인 흐름을 제시하기 위한 것으로 첫째 아담의 후손들에 관한 이야기가 주로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들에 관한 이름과 역사를 이렇게 간략하게 내용을 전한 건데 그러다 보니까 가인의 계보는 4장에서 얘기한 것으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셋의 후손들에 관한 이야기들이 주로 많이 나와 있는 것이 아담의 계보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데 형상, 모양이라고 하는 말은 구체적으로 닮았다 그런 구체성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 이런 것은 단순히 겉모습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인격,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런 영적인 모든 것까지 다 그대로 모양이 우리의 지금 모습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말 속에는 영적인 모습까지
그 인격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영적인 모든 것들을 다 거룩함을 보존하고 또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기에 적절한 그런 아름답게 우리의 신체와 함께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 하는 얘기를 하고 계시고, 그 형상 가운데는 남자와 여자, 그러니까 사람의 성을 구별해서 남성과 여성을 창조하셨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고, 사람이라고 칭하신 것은 친히 이름을 주신 것인데, 이는 하나님의 애정, 따뜻한 애정과 하나님께서 특별히 생각하신 주권적인 의미를 함께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사람이 창조되었는데, 아담의 후손에 대한 얘기는 그 하나님의 형상이 그대로 이렇게 이어졌다고 얘기를 하지 않고, 아담은 130세의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죠? 아담의 형상, 아담의 모양과 같은 아들을 낳았다 그랬습니다. 자, 뭐가 다를까요?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을 이어받았고, 셋은 아담의 형상을 이어받았다, 그 얘기입니다. 뭐가 다르냐? 아담은 하나님의 완전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이어받은 것이고, 그리고 범죄하고 잘못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훼손당한, 불완전한, 완전하지 못한 그 사람의 형상을 셋은 이어받게 됐다, 그런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걸 구별해서 하나님의 형상 그대로 이어받았다고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게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범죄한 인간이 이미 하나님의 형상을 훼손했기 때문에 타락한 하나님의 형상을 이어받아 셋이 탄생되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그 후손들이 그것을 이미 범죄로 인해서 훼손된 하나님의 형상이 계속되어 나갔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훼손된 모습, 뭐죠? 죄에 빠지기 쉬운 연약한 인간의 모습, 그리고 아담은 생명나무로 계속 살 수 있었지만 죽어야 하는, 결국은 죽어야 될 운명을 지닌 인간이 계속 탄생된 그런 내용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연약한 그릇의 모습, 그 다음에 그 죽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계속해서 이어져 가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이런 훼손된 형상이 회복되기까지는 계속되게 됐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아담은 셋을 낳은 후에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하는 얘기를 합니다. 이제 그 계보가 나오는 이야기들을 쭉 보면 그 고대 초기 인류가 굉장히 오랜 세월을 살아간 내용의 얘기가 나옵니다. 무두셀라는 몇 년을 살았죠? 969세를 살았습니다. 굉장히 오랜 세월들을 초기 인류들이 살았는데, 이런 그 기록을 봤을 때 학자들이 도대체 이렇게 장수하고 건강했던 이유가 뭐냐 하는 것을 학자들이 생각을 해봤는데, 뭐 이런저런 추론들이 있지만 그게 맞는 거는 아니고, 예를 든다면 타락하기 전에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생명나무 실과를 먹고 살았기 때문에 그 영향력이 지속돼서 오래 살았다,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되죠. 가인은 쫓겨나서 가인이 그렇게 죄 속에서 살았는데 그가 오래 산 거를 증명할 수가 없죠. 올바른 말이 아닐 것입니다. 그 초기 인류는 후대 인류보다 훨씬 더 하나님의 형상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탁월한 능력과 경건성이 있었기 때문에 오래 살았다, 뭐 그런 얘기도 있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오래 살았으니까 그거는 증명이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많은 학자들이 인정하는 게 뭐냐면 이런 얘기입니다. 환경이 탁월했다. 그 자연 그 환경이 아주 탁월했기 때문에 오래 지금처럼 오염되거나 그런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훨씬 오래 살 수 있었고, 그 다음에 식습관. 지금은 뭐 먹을 거 안 먹을 거 다 먹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는 그 식물만 먹고 정해진 것만 먹었었기 때문에 오래 살 수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라였다. 그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래서 오래 살 수 있었다고 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성경은 분명히 말하길 아담이 죽었더라.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담이 범죄하고 하나님 주신 형벌이기 때문에 생명나무 열매를 먹지 않는 한 태어난 인간은 다 죽을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아담을 통해서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아담을 비롯한 매 인물의 생애 끝에 이 말이 계속 죽었더라 하는 말이 반복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은 타락 이후에,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죽음은 불변의 법칙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한 예외들은 있죠. 에녹이나 엘리야 같은 승천한 경우 외에는 모두 다 죽었다라는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담에게 속한 모든 인간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타락 이후에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나님의 형벌 선언대로 그대로 죽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에도 성도들은 사람의 죽음 앞에서 죄의 무서운 결과가 무엇인지를 알고, 또 인간의 연약함, 이것이 바로 타락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타락으로 주어지고 하나님의 형상을 훼손당함으로 인해서 주어졌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고 항상 죄 속에 살지 않고 구원의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인류에게 죄악이 들어오고 그 죄로 인해서 죽음이 왔다는 이 분명한 사실을 사람들의 죽음을 보면서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나이 20살에 마케도니아의 황제에 올라서 전 세계를 하나로 만들어 갔습니다. 당시 세계 최강의 나라인 페르시아를 치고 이집트를 정복하고 인도에 이르는 세계의 정말 강건한 제국을 건설합니다. 그가 한참의 나이, 바벨론을 치려고 아라비아를 치려고 준비할 나이가 33이었는데 그 33세 젊은 나이에 갑자기 죽게 됩니다. 젊은 나이에 열병이 걸려서 이제는 살아날 가망이 없게 됐는데 마지막 이런 유언을 했습니다. 나의 관을 짤 때 내가 양옆에 구멍을 냈고 내 양손이 이렇게 나오도록 그렇게 관을 짜시오. 나는 내가 빈손으로 죽는다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다고. 누구든지 그것을 봐야 하며 아무도 다시는 알렉산더처럼 되려고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고 싶소 유언을 했다고 합니다. 알렉산더 대왕은 33세 죽기는 했지만 그는 세계를 정복한 인물입니다. 아무런 부족함이 없는 영웅 중에 영웅이죠. 그러나 그 사람도 관에 손을 내밀고 난 아무것도 가져가는 것이 없다. 나처럼 되려고 하지 마라.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모든 것을 다 내놔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렉산더는 이렇게 관의 모습을 가지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어떤 사람도 어떤 대단한 영웅도 죽음을 피할 수 없고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습니다.
이제 오직 생명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있는 자가 죽음에서 벗어나고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그 그리스도가, 예수가 바로 나의 주님이라는 사실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일인지, 잃어버린 생명을 찾을 수 있게 된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이 은혜, 정말 아담이 잃어버렸던 이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 생명나무, 그 귀한 은혜를 다시 받게 됐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천국의 축복을 누리고 살 수 있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를,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가장 소중한 일인지를 기억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시면서도 이렇게 결국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는 세상 속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이 죄로 인해서 우리에게 들어왔다는 사실, 그 죄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분에게, 그분의 은혜로,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그 죄를 대속받을 수 있게 됐다고 하는 그 사실에 감사하고, 그래서 생명 얻어 천국에 갈 수 있음을 감사하며 사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순절은 바로 이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사는 절기입니다. 지금 사순절기가 지나고 있는데 이 사실 잊지 말고 늘 마음에 새기며 사순절기를 보내는 우리 성도들, 한양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십니다. 사랑 많으신 주님, 사순절기를 보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은혜를,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하신 그 생명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마음속에 새김질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삶 속에서 이제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에게 당신께서 대신 십자가를 지심으로 대속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아 생명 얻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입게 되었음을 감사하며 이 사순절기를 보낼 수 있는 성숙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담도 죽었고 모든 사람들이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을 얻게 하신 것을 감사하며 사는 복된 한 날이 되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이끌어 인도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치신 기도 함께 드리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교회 분과 발전을 위해서, 공통 기도 제목들 위해서, 중보기도할 분들 위해서 특별히 사순절기 주의 은혜를 생각하며 아름답게 지내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